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이 새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제 한번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주 얘기 더불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변화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프린트본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에 우리 시편 131편을 보면서 젖된 아이에 대한 비유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다 적으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눔 바른 기도란 사실은 김영복 목사님이 말하는 바른 기도란 항상 이런 상태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마도 그렇지는 않으실 거라 믿고 바른 기도란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를 말하겠죠. 젖된 아이가 이렇게 적을게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개인적으로 이 단어는 젖 물린 아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체감 온도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젖 물린 아이가 엄마의 눈을 바라보면서 젖을 먹는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받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것이 기도의 바른 태도다라는 이야기죠. 기도응답을 받아 좋았던 이유 두 가지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진짜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죠. 기도응답을 받아서 좋았던 이유는 내게 필요한 것이 꼭 내게 필요한 때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 예배 때 설교할 때 그 얘기 했는데 우리 하람이가 원하던 롱 패딩이에요? 패딩. 롱 패딩이라고 그러죠. 롱 패딩. 요즘 그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는 거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녀석이 기도를 한 건지 진짜 필요한 거를 필요한 때에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선물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입고 다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좋은 이유는요. 진짜 필요로 하는 그때에 그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어릴 때라는 거죠. 사실은. 진짜 기도가 응답이 돼서 좋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2번인데요. 있어서 감사가 아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할 때 진짜 감사,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어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 오히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게 매질해주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 내가 좀 많이 갖지 못했어도 그러나 오늘 아까 페이스북에서 그림을 하나 봤는데 참 그림이 여러 가지 생각을 주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이제 바느질을 해서 아이 그 가방하고 아이 옷을 꿰매줬어요. 다 헐거져서 애 옷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애 옷은 파란색인데 동그랗게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다 붙여준 거예요. 애가 그거 그러면서 이제 이거 네 옷이야 그러고 이제 주는데 애가 이제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는 거죠. 이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걸 또 귀웠어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뒷장면이 뭐가 있냐면 엄마 치마에 동그라미로 구멍이 다 뚫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뚫어져 갖고 그거 다 괴갖고 애 가방하고 옷 만든 모습이 사파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워진 내 옷과 기워진 가방을 받으면 속상한데, 이게 진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게 뭐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닌가. 본래 기도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유아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명복 목사님의 사김의 기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기도를 요구하는 것, 요구라고 적으시고요. 기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발전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나가는 것. 김명복 목사님 책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기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필요를 채우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단지 내가 좀 생각이 조금 작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넘어서서 하나님과 사귐이, 아까 말했던 옷이 다 헤어져서, 그런데 그 옷을 찢어서 붙여준 엄마의 마음을 알면서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되면, 아, 이젠 내가 성숙했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눔과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서, 아니 보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오늘 이제 호세아 말씀 나누는데 그 얘기랑 이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기도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기도를 깊이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뭐 시킬까봐 안 한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답받을까봐, 하나님 그래서 뭐 선교사 시킬까봐, 목사 시킬까봐, 사모하라고 할까봐, 그래서 기도 못하겠다고, 더 깊이 기도 못하겠다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염려할 정도면 안 시키실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들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잘 알고 있는 건 있죠. 그분들이 알고 있는 대답 중에 기도는 변화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온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적어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요구합니다. 큰 변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요구한다. 그 말의 뜻은 안 적혀있어요? 어서 오세요. 저기 프린트 물라 하나 좀 줘볼래요? 내 거하고. 제가 가로 넣기를 잘못했나요? 새벽에 해서. 그건 제가 안 적어놨군요. 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요구한다. 이건 저만 적어놨네요. 여기는 안 적었네요. 네. 변화를 요구합니다. 무심코 말씀대로 행한 베드로의 고백, 지난주에 나눈 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사실 허상에 불과하고, 처음에는 두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그렇게 옆에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요구한다. 근데 그 큰 변화라 말하는 이유는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과 맞는 것 중에 결단하게 하는 거지,
맞는 것과 맞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하질 않습니다. 시작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는 맞는 것과 맞는 것 중에 선택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큰 변화를 요구하실 때 그것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게만 된다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나눔에는 이렇게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의 제목이 됐던 단어인데요. 그러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기도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했는데요. 호세아라는 선지자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오늘 조금 하고 그리고 내일 새벽에 또 나눌 거니까 좀 나누도록 할게요. 호세아라는 분이 있는데 호세아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때 그가 첫 번째 받은 소명은 결혼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독특하죠. 내가 어디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가 아니라 내가 처음 받은 말씀이 결혼하라. 근데 그 결혼할 여인이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표현하면 이건 선택일까요? 결단일까요? 이건 결단이죠. 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단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방구 말 없이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문제는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요.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 호세아와 이 고멜이란 여자, 자기와 결혼한 여자와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멜은 원래 음탕한 여인이었다. 원래 창녀였다인 거죠. 원래 창녀였다는 얘기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마음의 심성이 음란한 여인이었다. 직업이 창녀가 아니라 마음이 음탕한 여인이었다. 근데 세 번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 후에 달라졌다. 근데 저는 세 번째로 봐요. 제가 논문을 썼던 분이 호세아를 닮은 성자라는 이세정이라는 어르신에 대해서 글을 썼거든요. 근데 그 어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여자도 같이 못 살겠어요. 수도 생활하는 남자라면 어떻게 살아요? 호세아라는 남자가 그렇게 녹록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을 것 같고 심지어는 나와 결혼한 이유도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래서 했대요. 그런 남자를 뭘 믿고 살겠어요? 그런데 이제 애를 낳는데 심지어 애 이름도 하나님이 주셔야 그 이름을 정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이름을 받아와서 그 이름을 정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랑 사는 게 재미가 없죠. 근데 이 여인은 우리도 잘 알아요. 어제도 우리 후배 목사님 한번 잠깐 왔는데 소명받고 다시 목회하려고 준비하는 목사님 잠깐 왔다 가셨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건 뭐냐면 주변 환경도 아니에요. 사모님이죠. 내가 목사 사모하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목사를 해버리면 난 사모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건 심각한 위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설득이 돼야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는데 다행히 어제 후배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분이라 그 마음이 잘 호흡이 맞았나 봐요.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죠. 영도 맞아야 산다고 이게 맞질 않으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여자가 딴 데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딴 데 눈을 돌리는데 이 남자가 그러면 좀 챙겨주고 타박도 하고 좀 감싸줘야 되는데 방치시켜 놓은 거죠. 그러다가 딴 남자랑 눈이 맞았는데 눈만 맞은 게 아니라 애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로-루하마, 로-암입니다. 그게 호세아 1장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은 자. 둘째 아이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 이 아이를 안고 들어온 엄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가뜩이나 남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데리고 들어왔으면 좀 이뻐라도 해주면 좋은데 이름마저도 부를 때 넌 긍휼이 없어. 야, 긍휼이 없는 애 일로 와봐. 뭐 이런 식으로 부르니 기분이 나쁘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갔는데 또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또 만나서 또 애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을 루암미라고 적어요. 루암미라는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건 무슨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 그러니까 애들 앉혀놓고 부르는 이름이 가관인 거죠. 밥 먹자 그러고 앉았는데 긍휼이 없는 애 일로 와서 밥 먹어. 내 아이 아닌 놈 와서 밥 먹어. 이러고 부르고 있으니 이 가정이 완전히 콩 깔은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터졌죠. 더 큰 문제가 이제는 어디서 터지냐면 호세아에게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에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상황에 대해서 호세아가 경고의 메시지를 해야 되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내 사명인데 내 가정이 콩가루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씨알이나 먹혔겠냐인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회개하라 하신다. 너희의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너희의 타락한 것을, 너희의 부정한 것을, 우상 섬겼던 것을 회개하라.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 딱 한마디 했을 거예요. 네 가정이나 잘하라고. 당연히 그 얘기 들었겠죠. 그 얘기 들으면서 호세아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 답답함으로 살아가던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갈급함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당신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리고 여인도 데려왔는데 그 여인은 딴 남자랑 자꾸 사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데려온 아이들을 이름을 당신이 그렇게 정하라고 해서 정해놨는데 거기다 갖다 놓고 지금 나보고 예언하라면 내가 뭐 할 이게 예언자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탁월한 예언을 또 주시죠. 기억이 나시죠? 호세아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그 여인 다시 데리고 와. 이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첫 아이가 있고 둘째랑 셋째 놔두고 이 여자가 또 나간 거예요. 그 와중에 나는 예언자여야 하고 그리고 내가 예언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서 이 관계를 좀 회복해 보려고 기도를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그래?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그 여인 데리고 와. 근데 그때까지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아무것도 그는 알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 남자가 또 독특한 게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올 준비를 합니다. 방금 찾아졌을까요? 그렇진 않았을까요? 수소문에서 찾았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지. 근데 가는데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매춘굴 혹은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돈 받고 몸을 파는 그 여인의 소굴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아내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사오는데 그 돈의 액수가 여기서는 곡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 액수를 환산하면 우리가 잘 아는 공통적인 단어의 액수가 나요. 은 30이에요. 은 30에 유다가 예수를 팔죠. 이 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종을 사오는 금액이에요. 호세아가 이미 여종이 돼 있는 노예가 돼 있는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호세아 3장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호세아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그 얘기가 가장 멋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아프냐? 나도 그래.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호세아 3장부터 시작해서 호세아의 진짜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진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 드렸는데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뜻을 알고 근데 그 뜻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 유다에게 팔려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미리 아셨잖아요. 근데 나를 판 금액이 몸종 파는 금액에 나를 판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조금 더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자면 유다가 로마에 예수를 종으로 판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유다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스승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그때 당시에 노예상이더라도 팔듯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보다 정확히는 예언서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기도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자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처럼 망가진 가정이 되는 게 우리에겐 축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호세아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도 변치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진짜 기도, 진짜 하나님의 일을 비로소 시작시키시더라는 거죠. 그때까지 이럴 때까지는 내가 내 상황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바닥으로 내려가는 나의 삶. 호세아는 깨끗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정말 청렴결백하게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질 않는 거죠. 왜요? 내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사실은 3장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3장을 읽는 제 심정은 그랬어요.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처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구나 라고 표현을 했겠죠. 이제 한번 적어봅시다. 이번 주 나눔인데, 그러나 기도는 뭐라고 됐죠? 만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뭘 변화시킨다고요? 그 밑에 있는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굵은 글씨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변화시킨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다. 어떤 나를? 바라기만 하고 원하기만 하고 좋은 것 쫓아 살던 내가 하나님을 바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기로 작정하는 나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셨던 것도 이제는 고기 잡지 말고 사람 잡으러 가자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의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거짓된 나를 발견하고,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거짓된 나를 발견하고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의 변화입니다. 거짓된 나라고 호세아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아, 선지자로서 나는 아직 인격적으로 진짜 준비가 안 됐던 거구나. 내 아내도 제대로 품지 못하면서, 내 아들들도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품고 기도한다고 그랬을까? 그 처절한 거짓된 가식 속의 나를 발견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주어질 때, 환경적인 불편함이 주어질 때 그것이 기도 중에 왔다면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 기도 중에 얻었던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답을 찾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직접 음성으로 말하는 시간도 있지만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작은 글씨 있는 하나님과의 부분은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사귐으로 속사람이 성장하여 나의 삶이 변화하는 것이다. 참된 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속사람, 새 사람이라 표현된 속사람이 성장하여 나의 삶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육에 속한 마음과 영에 속한 마음이 싸우는데 이 영에 속한 마음이 성장하여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진짜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굵은 글씨,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하나님께, 이게 참 중요해요. 말하는 시간보다, 그럼 반대말이니까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듣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근데 처음에는 말을 먼저 해야죠. 그렇죠? 내가 먼저 주저리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내 말이 줄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듣는다는 게 뭘까를 이제 좀 설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만사를 변화시키는 게 뭘까라는 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고요. 나를 변화시켜서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가 뭘까? 첫째인데요. 머물 때라고 적어봅니다. 김영범 목사님은 침묵할 때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 침묵이라는 단어를 머물 때라는 단어로 좀 바꿔서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침묵한다라고 하니까 마치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꿍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방법이었습니다. 머물 때에 나의 자아의 활동은 멈추고 약화된다.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그러면 머물 때 해야 될 기도가 뭘까? 그게 뒷장에 있는 기도. 지난주에 했던 마더 테레사의 기도인데요. 지난주 제가 우리 태호 청년한테 주려고 했던, 예, 기도 안 되실 때, 조금 이렇게 좀 혼돈 중에 있을 때, 조금 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을 땐 이 기도문을 그냥 쭉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침묵을 지키십시오라는. 굵은 글씨 같이 읽고 작은 글씨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굵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침묵을 지키게 하옵소서. 영혼의 방해가 되고 죄가 될 뿐인 타인의 결점을 찾기를 그만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귀의 침묵을 지키게 하옵소서. 타인의 험담, 소문을 실어 나름, 무자비한 말들처럼 인간 본성을 타락시키는 일체의 모든 소리에는 귀를 막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세 번째, 혀의 침묵을 지키게 하옵소서. 칙칙한 어둠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모든 말과 얄팍한 자기 변호를 삼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화, 희망, 기쁨을 가져오고 마음을 밝혀주는 생명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지성의 침묵을 지키게 하옵소서. 거짓됨, 산만한 정신, 파괴적인 생각, 타인에 대한 의심과 속단, 복수심과 욕망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하며 묵상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진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마지막, 마음의 침묵을 지키게 하옵소서. 온갖 이기심, 미움, 질투, 탐욕을 피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영혼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을 하시면서 챕터를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냥 산만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집중이 안 되실 때 하나님 눈의 침묵을 지키게 하옵소서 라고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지키지 못한 침묵에 대해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귀, 혀, 지성, 마음, 이 5가지를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실 겁니다. 저는 그거를 침묵할 때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멈춰지는 것이 침묵이지 내가 아예 말을 안 한다는 게 침묵이 아니에요. 침묵 기도란 말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는 걸 침묵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머물 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을 여러분의 표현에 부합한 좋은 표현으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쓴 사람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비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단어인데,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이 침묵이라는 단어와 같은 동의어고요. 제가 단어를 쓸 땐 머문다는 표현, 그리고 지금 김영목 목사님은 침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코드가 모든 기도자에게 과정으로 다 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만 넘어서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데, 사귐이 시작되는데, 이 과정을 넘어선지 못하니까 혼돈 가운데 내가 할 말 다 쏟아내고, 그리고 내가 하고픈 거 다 쏟아내고 가는 걸 기도라고 착각하고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침묵이라는 단어가 좋을지, 머문다는 단어가 좋을지, 내려놓음이 좋을지. 그래서 심지어는 이 내려놓음을 뭐로 좀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그때 했던 건 절망이라는 단어까지 써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걸 침묵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내 걸 다 내려놔야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숙지가 돼서 기도 가운데 이 부분까지 들어가시면 다음 과정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빨라지고 용이해질 겁니다. 그냥 준비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길게 기도하는 시간은 이 시간을 보내는 걸, 이 시간을 허비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를 빌 할베스 목사님은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을 해요. 낭비되는 것 같지만 정말 거룩한 과정을 위한 필요한 시간들, 그래서 거룩한 낭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한 단어들을 잘 한번 찾아보셔서 진짜 여러분 기도에 필요한 단어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깨달음으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깨달음으로 옵니다. 육의 청력이 아니라 마음의 청력으로 듣는 거다. 이것도 근데 사실은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김영목 목사님은 마음의 청력으로 듣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제 소리를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기도 하세요. 근데 아마도 그 경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신 건지 그 전의 단계였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청력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의 울림으로 주시는 소리를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적으셨죠? 영적 깨달음으로 온다, 육의 청력, 마음의 청력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도는 그 깨달음을 구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도 약간 곡해하면 좀 오해될 소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 깨달음이 곧 절대적인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진 것은 그것이 내게 좋지 않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말이 정리가 되는데, 내게 좋지 않은 게 왜 복이 되냐? 내게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복인 겁니다. 호세아가 그 음탕한 여인과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그 음탕한 여인과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복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런 기도의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은 비로소 이제 시선이 열립니다. 아까 말했던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180도 달라진 것처럼, 이 음탕한 여인 같으니라고 봤던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음탕해진 여인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비천함을 사랑하게 되는 호세아로 변화된 것처럼, 그리고 보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송하지만 지옥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선으로 보면 아우 저런 인간은 진짜 라는 마음이 드는 건 아직은 내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저 인간만큼은 구원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나오지, 저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선을 깨달아가는 게 예언자들의 말씀들이에요. 예언자들은 예언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만 구원받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유대가 망하고 나서 보니까 이방 나라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됐어요. 왜냐면 나는 망했는데 이방은 안 망하고 장성하고 있거든요. 그 강성한 나라들을 보면 저것들은 어떻게 돼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저것들도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그 선지자들한테는 당혹스러운 표현이에요. 왜? 나만 구원해야 될 하나님이 저들도 구원하십니까? 그래서 타박을 하는데 너희나 그네들이나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비로소 예언자들의 깨달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걸로 알았고 멸망을 안 했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각을 돌려서 외부를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열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다음에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어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생각이 변화되고 시각이 변화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알아가. 그게 아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 읽은 것처럼 이제는 구습, 내가 잘 될 것을 쫓아 살다가 어느 한 시점부터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사는 시각으로 그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 그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멋진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사귐의 기도의 다음 장이 됩니다. 더욱 멋진 일은 그러한 변화는 전염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멋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켜서 나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데 더 재미난 건 그렇게 만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복음은 전염성이 있어서 확산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다니엘서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깨달은 건 영원 불변하게 지금도 과거에도 종말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의 조건이 똑같더라. 그 똑같은 조건은 뭐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거죠. 내 삶이 복음을 전염시키는 자가 되어 있다면 불변이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 겁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가진 복음이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사실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지고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내게는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사단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전염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변화. 그 변화가 나를 통해서. 근데 그 변화가 뭐를 통해서 온다고요? 머문. 하나님 나는 어떤 머문을 가져야 될까? 이걸 가지고 첫 번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 머문, 내려놓음. 그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맞을지 모르지만 그 단어를 놓고 그런 기도에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그런 거룩한 낭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는 어떤 이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그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새벽에 카톡을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조금 심각한 기도인데 우리 남원에 계신 집사님 사촌 여동생인데요.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번 달이 출산 예정이었는데 전치 태반과 임신 중독증과 고혈압으로 애가 사망했대요. 태중에서. 그래서 이제 어제 적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적출 수술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동생이 실신을 했대요.
그래갖고 지금 다시 응급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미 폐에 물도 많이 찼고 전신의 부종도 심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수정 집사님의 사촌 여동생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동생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속히 회복되고 적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조금만 더 하나님께 머물러 보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시간의 낭비는 아닙니다. 이 시간이 거룩한 낭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눈을, 내 시각을, 내 원하는 것들을 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비워지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온전히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성을 가진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궁금해지고, 나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싶고, 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전염성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촌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가, 그리고 사촌 여동생의 건강을 주께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지키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